자,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 믿는 성도 가운데 최대 삶의 목적이고 삶의 지표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거예요. 오늘 이 예배도 또 고난주간의 모든 시간 속에서도 오직 십자가만이 밝히 드러나고 십자가만을 앞세우고 또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인간들에게 십자가 없이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우리는 그냥 잠깐 죄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십자가 아니면 도무지 그 죄를 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종려주일이죠. 이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주간 첫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그마치 예루살렘을 7번 방문하셨어요. 자기 땅, 자기 백성 가운데 오신 것이죠. 성전이 있는. 오늘은 그 맨 마지막 7번째. 오늘 예루살렘을 방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다른 때와 사뭇 좀 다릅니다. 겉으로는 너무나 많은 환영 인파 속에서 많은 환대와 환영을 받고 있지만 예수님 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채찍질 맞고 찢기고 터지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에게 모욕을 당하시고 그리고 처참하게 십자가 달리실 것을 예수님은 미리 다 보고 계십니다. 얼마나 사람들한테 맞고 모욕을 당하고 주먹질 당하고 채찍질 당했는지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모습이 너무나 끔찍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주의 성령으로 미리 그 모습을 봤는데 사람 몰골이 아닌 거예요. 그냥 벌레 같았다. 얼마나 맞았는지.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 목숨을 다 십자가에 내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상경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은 온 천하 누구도 아무도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직 아버지만 알고 계셨어요. 12 제자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환영과 대접에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예수님이 임금되면 우리도 한자리 하겠지. 헛된 욕망을 꾸고 같이 예수님과 동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그 마음 가운데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한 자락이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같이 입성을 하면서 마음 가운데 예수님 하나도 없어요. 마음 가운데 예수님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기 욕심에 눈 멀어서 그 박수 받는 거 좋아서 그렇게 같이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마음에 예수님 한 자락도 없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 드리고 교회 드리는데 마음에 예수님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야지. 그래야 진정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 종려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승리의 날이라고 해요. 승리의 날. 그 잘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종려나무 가지가 승리를 상징하는 것은 맞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승리의 날이라고 우리가 외치고는 있지만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승리의 날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 앞에 고통과 슬픔의 날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예수님 들어가시면서 그 고통당하실 거 다 보시고 들어가는 그 발걸음에 승리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십자가 지시고 결국 승리하시지만 그 사람들이 막 환영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이 그 말 믿기는 했겠냐고요.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이 고통과 고난의 발걸음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옮기시면서 어떤 승리를 바라보셨을까? 제가 가만히 곰곰이 이렇게 아침에도 우리
차 타고 오면서 송사모하고도 얘기했는데 왜 종료주일은 승리의 날이 될까 생각해 봤더니 예수님은 계시록 7장 가서 그 모습을 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거기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손을 흔들던 사람들은 다 역적이 돼버렸지만 결국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옷을 깨끗하게 흰옷을 입게 되는 성별의 축복, 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우리의 구원하심입니다. 참 그 모습을 생각하니까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종료주일에 주님을 환영하고 우리의 구원자로서 이렇게 참된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보시면서 그 승리의 발걸음, 그 고통의 발걸음을 이기시면서 그렇게 걸어가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십자가의 대속물로 우리가 죽을 자리, 또 우리가 그 형벌 받을 자리에 대신 들어가셔서 일주일 내내 멸시와 천대와 배신을 당하고 버림당하고 고통당하고 그냥 그 창조주 구원주 되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할 짓 못할 짓 그 마음과 몸에 다 하는 그런 광경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 고난주간은 우리가 소홀히 하면서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되는 시간 같아요. 여러분, 인간의 죄는요 세상에 어떤 화학약품이나 화학재료로 절대로 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 먹으면 청령 죽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창세기 3장 1절 볼 때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 마귀 아니에요. 사단 마귀. 처음부터 살인자고 거짓말쟁이. 뱀은 그때만 해도 잘 몰랐거든요. 에덴 동산의 비밀. 그 아담은 여자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이 정말로 그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면 여자가 네가 알아서 뭐 하냐고. 네가 진짜 알고 싶으면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봐. 그러면 간단한 거 아니에요. 뱀은 아담한테도 무서워가지고 못 왔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겠냐고요. 그러면 되는 건데 그 여자가 그 뱀 앞에 동산 중앙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뱀이 사단 마귀가 그때 안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그 비밀, 에덴 동산의 비밀을. 그때부터 여자 마음을 그냥 집중적으로 미혹하기 시작했죠.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먹으면 죽는다고 했던 그 실과가 뱀의 유혹을 받고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게 보암직해요. 먹음직해요. 그냥 손에 짚고 자기 입에 가져갈 만큼 탐스럽기까지 하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 지을 때는요, 우리가 죄 지을 때 사단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죄를 짓게 될 때는 하나님이 금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도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해요. 손이 갈 만큼 탐스럽기까지 하는 거예요. 다 뭐냐면 사단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사단 마귀가 하는 짓. 막상 죄 짓잖아요. 죄 짓고 나잖아요. 죄 짓고 나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고 이쁘게 보이고 좋게 보이던 거, 죄 짓고 나면은 그 죄가 그 사람 고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 죄가 그 사람 따라다녀요. 쫓아다니면서 공갈 협박하는 거예요. 마음에 두려움을 줘요. 근심 걱정을 주고 맥 빠지게 만들고 힘을 다 뺏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죄 지은 사람 찾아가지고 공개합니다. 공개해요. 벌거벗게 해요. 숨길 수 없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느냐. 그 죄가
그 죄 지은 사람을 저 지옥 유황불에 다 집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죄는요, 여러분 숨길 수가 없어요. 죄는 숨길 수. 우리 몰래 누구 몰래 죄 진다 숨길 수 있을 것 같죠? 누가 보지 않는 것 같아도 죄가 그 죄 진 사람을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 죄가 그 죄 지은 사람을 찾아가지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폭로하는 거예요. 공개하는 거, 벗겨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감출 수가 없어요. 안 지은 것처럼, 나는 죄 없는 것처럼, 나는 뭐 구원받겠지 이러면서 시침이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죄 지은 사람 폭로해서 벌겨벗고 지옥불에 집어 던집니다. 죄가 그래서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 죄를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최신의 과학기술로 모든 때를 다 벗겨낼 수 있는 그런 비누를 발명해서 그걸로 씻어보려고 해도 그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어떤 화학약품도 우리 죄를 해결하지 못해요. 예레미야 2장 22절 볼 때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네가 제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양잿물로 푹푹푹 삶아도 죄가 그냥 남아있대요. 하나님 앞에 그냥 남아있대요. 이사야 선지자도 말씀했죠. 우리 죄가 주홍 같대요. 진홍같이 붉대요. 그냥 겉부터 속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준홍색 모양으로 죄가 알랄이 다 박혀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의 인간의 죄악은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그 죄를 벗겨낼 수가 없어요. 그 죄의 때를 씻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볼 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자기를 비웠어요. 자기를 텅텅 비웠어요. 인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자신을 빈 깡통처럼 완전히 비워버린 거예요. 그렇게 다 비우시고 오로지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명령만을 그 마음 가운데 담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너는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는 그 아버지의 뜻만 담은 거예요. 다 비우고 나서 그 비운 마음에 아버지의 뜻, 십자가를 지라는 아버지의 뜻만 거기에 가득 채운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마음밖에 없어요. 그 아버지의 뜻밖에 없는 거예요. 나 같은 게 뭔데, 저와 여러분 같은 게 뭔데, 그 예수님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영광, 그 하늘의 부요를 전부 다 포기하신 거예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포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도 다 내려놓으셨어요. 내려와가지고 독생자 그러셨어요. 다 내려놓으셨어요. 독생자도 포기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내려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여러분 대접받았어요? 예수님이? 대접받았습니까? 집도 없어요. 이불도 없어요. 짐승 밥통 위에서 태어나시는 거 보세요. 그 위에서 태어나셨어요. 만약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집도 절도 없고 가진 거 아무것도 없고 해필 아기 날 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리저리 헤매다가 정말 간신히 비라도 피해 들어간다고 어디 짐승 저 마구간 같은 데 들어가서 그 밥통에다가 자기 애를 출산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요 그 자식을 볼 때마다 평생 그 자식 볼 때마다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한이 되겠어요. 얼마나 서럽겠냐고요. 그 눈물과 그 아픈 마음 자식 볼 때마다, 자식은 기억도 못할 수 있지만 그 볼 때마다 눈물 짓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쉽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구에 나셨대. 얼마나 쉽게 말할 때가 많아요. 얼마나 쉽게 말해요. 네?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말밥통에 낳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한 털이라도 한번 이해해 보려고 노력한 적이 있을까요? 그거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이 진짜 아려요? 찡합니까? 내 자식을 만약에 그렇게 낳았다 그러면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서 막 눈물이 날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낳았다고 하면 그렇게까지 마음이 아프지 않고 아리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 하면서도 그렇게 사랑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 아닐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이렇게 말씀 듣고 그 저 집에 돌아가가지고 한 번도 생각 안 하다가 또 와가지고 말씀 듣고 돌아가고, 예수님 말바통에 나타나셨다는데 마음 한 번 아픈 적이 없고.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뿐이에요. 여러분, 애 낳으면 여자가 쉽게 걸어갈 수 있어요? 그냥 애 낳자마자 그냥 진짜 여왕 마마 모시듯이 그렇게 잘 집에다 모셔가지고 푹 쉬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적어도 한 달 쉬고 산후조리 다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애 낳고 마리아가 그럴 틈이 없는 거예요. 죽인다고 하니까, 애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그 길로 피난을 가는데, 그 길로 쫓겨나는데, 이 땅에 오시자마자 헤롯 왕의 죽음의 위험을 받고 그냥 쫓겨나는데, 배꼽에는 아직도 탯줄이 붙어 있어요. 밑에서 하혈을 계속 줄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으로 그 예수님을 들쳐업고 도망가는 그 피난길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나 같은 거 살리겠다고 그 하늘의 영광, 하나님 본체의 영광, 하늘의 모든 부여를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출생할 때부터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때를 멍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보내면 되겠냐고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있으세요? 죄가 없으세요? 죄 없으신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무섭도록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돌아가실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다 그렇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아가지고 비참하게 죽어야 될 존재죠. 그런데 우리 죄를 걸머지시고 자진해서 스스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기 친히라는 말 보이시죠? 친히. 이건 누가 공갈 협박해서 한 게 아니고 너 그거 해야 돼 이게 아니고 스스로 자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의미가 있어요. 인간의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된다. 내가 십자가 져야 된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스스로 취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다못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리고 우리를 향한 깊으신 사랑과 열심으로 스스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자진해가지고 다 우리 죄를 다 맡으시고 우리한테는 너희는 죄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자진해서 취하신 십자가 순환, 그 견디기 힘든 고통, 무죄하신 자의 그 십자가 고통 한번 우리가 상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아버지께, 그 하나님께 우리 대신 자신을 드렸어요. 자신을 드리되 그 영적 고통, 마음의 고통만이 아니고 그 육신의 고통까지 다 오직 그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자기를 통째로 드리신 거예요. 우리 대신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지만 인류의 죄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 포기하고 독생자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이지만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와서 인류의 죄를 걸머지고 내가 담당했습니다. 그 인류의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 달려 보배로운 피를 흘렸습니다. 그 피가 인류의 죄를 사하는 권세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시고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아버지가 그거 보시고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좋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마냥 하셨겠냐고.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내 아들 보낸 건데. 고린도후서 2장 21절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죄인이 되신 거예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됐어요. 전가가 돼서 그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당하시고,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의 의로움 있잖아요. 그 의로움은 우리한테 다 전가가 됐어요.
예수님은 그냥 존재 자체가 의로움이세요. 존재 자체가 의로움이세요. 그 의로우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공생의 사생에 사시면서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명령과 규례를 어기지 않고 순종하신 그 의로움을 통째로 우리한테 다 주신 거라니까요. 우리가 언제 아버지 말씀 앞에 순종한 적 있어요? 언제 하나님 말씀 앞에 맨날 원로 목사님 말씀 들을 때마다 집중해서 들으라고 하는데 언제 우리가 말씀 집중해서 들었어? 다 내 생각하면서 듣지. 엉뚱한 생각하고 졸고. 그런데도 그런 우리를 향해서 그 순종하신 그 순종의 의로움을 다 주신 거야. 다. 마치 우리가 순종한 것처럼.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공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무죄하신 주님의 이런 사랑 앞에 다른 거 뭐가 있습니까? 감사밖에 없어야 돼. 감사. 거기 무슨 핑계가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어야 돼? 우리 삶에 무슨 다른 게 있어야 돼요? 그냥 감사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완전히 벌거벗으셨어요. 벌거벗으셨어요. 아세요? 벌거벗으셨어요. 죄라는 게 있잖아요. 잘 들으세요. 영적으로 죄라는 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는다고 하고 가려지지가 않아요. 옷을 한 겹 입고 두 겹 입고 내가 100겹을 입는다고 해도 이 죄라는 건 하나님 앞에 100겹을 입어도 그 죄, 그 벌거벗음이 가려지지가 않아요. 얼마나 이 수치스러운 벌거벗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죄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감히 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벌거벗은 수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 여러분 사람도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마주대하고 서 있는데 서로 저랑 여러분이 서로 벌거벗고 이렇게 앉아서 서로 얼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도 사람 앞에서 벌거벗은 거 못하는 거예요. 얼굴 보지도 못해요. 다 숨어 도망가지. 그런데 벌거벗은 그 죄의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 앞에서 벌거벗는 것보다 그 벌거벗는 죄의 수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서는 건 더 안 되는 거, 더 안 되는 거.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서지도 못하고 그냥 알아서 좌양자 지옥 불구덩이에서 알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알아서 들어가요. 부끄럽잖아요. 부끄러우니까. 그런데 그 벌거벗은 그 수치를 있잖아요. 그 벌거벗은 수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당해주시는 거예요. 대신 당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벌거벗은 수치를 가지고 스스로 지옥을 가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 수치를 다 끌어당겨다가 십자가에서 대신 다 벌거벗고 수치를 당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벌거벗으셨는데도 우리를 위해서요, 그 부끄러움을 예수님이 개의치 않으셨대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저 즐거움이 무슨 즐거움이겠어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즐거움 아니겠냐고요. 당신의 귀한 백성들, 그 십자가 공로로 의인될 당신의 백성들을 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내가 홀딱 다 벌거벗고 그 죄의 수치, 벌거벗은 수치를 내가 다 당할 테니까 너희들은 옷 입어. 너희들은 옷 입어. 하나님 앞에 의의 옷, 영광의 옷, 빛의 옷 너희들 다 입어. 다 입어. 내가 대신 벌거벗을게. 내가 벌거벗을게. 우리는 입히시고 예수님은 벗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그 수치를, 부끄러운 그 수치를 감당하고라서도, 감당해서라서도, 그거 개의치 않으시고라도, 내가 너희들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들 하나님의 아들 삼겠다. 내가 너희들 천국 백성 만들겠다. 그거예요. 그 사랑을 여러분 어떻게 갚을 거예요? 우리 어떻게 갚을까요, 도대체?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십자가에 달렸다 이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이 지옥 유황불의 고통을 겪으신 거예요. 계시록 20장 15절 말씀 볼 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죄인들이 갈 곳이 어디예요? 불못이잖아요. 불못.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요, 누구든지 불못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죄인들의 운명이에요. 죄인들은요, 죽는다고 해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아이, 그게 끝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어가지고 아무 감각도 없고 느낌도 없고 아무런 게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옥 유황불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러니까 힘들고 괴롭고 내가 죽을 것처럼 힘들어도 나 죽겠다는 소리 여러분 쉽게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런 얘기 쉽게 하면 안 돼요. 예?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 죽는 게. 죽은 다음에 내가 둘째 사망까지 들어가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 목숨 끊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죽고 나서 둘째 사망에 가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예수를 믿는 내 마음에 정말로 예수님이 계신가?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 계신가?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 계시느냐? 그거를 점검하고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해요. 내가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죽을 것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걸 점검하지 못하고 죽는다. 어떻게 되겠냐고요.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바로 이 죄인들의 죄를, 그 결과를 다 담당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지만 죄인들이 갈 그 지옥불을 예수님이 대신 체험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의 지옥 유황불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구약의 제사법을 보면 알아요. 구약 제사법. 희생제물 다 가져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놔요. 번제 같으면 다 각을 뜨죠. 그럼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제단 위에 달리실 것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단 위를 불살르는 거예요. 불살라 가지고 제물을 다 태우잖아요. 그렇다고 할 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단에 달려 계신다는 거, 그건 뭐냐면, 달려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건 뭐냐면 지옥불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불의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뜨거운 유황불에서 죄인들이, 뜨거운 유황불에서 인류가 고통당할 거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지옥불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지옥의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불의 고통을 내가 당할 테니까 너희들 당하지 마라. 이거 너희들 당하지 마라.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절대로 그래서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진짜로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된다고요. 늘 원로 목사님 하던 얘기가 제가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아요. 십자가를요, 어떻게 여긴대요? 제가 누누이 몇 번 말씀드렸죠. 그냥 일회용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 탁 나면 커피컵 나오고 커피 나오잖아요. 그거 먹고 나서 컵 어떻게 확 내팽개치잖아요. 사람들이 십자가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냥 커피 한번 마시고 필요할 때 마시고 컵 내팽개치듯이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 상상 이상이에요. 상상 이상.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사람이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 나라 가도 다 못 깨달을 거예요. 그 나라 가도 찬양을 할 뿐이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찬양할 뿐이지, 아마 그 은혜를 다 헤아리고 깨달아서 거기 있는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얼마나 높은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깨달아요? 하나님 무한하신데,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그걸 다 깨닫냐고요. 그러니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가볍게. 우리가 절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무한의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고통 당하시면서 우리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다 씻겨주셨어요. 다 씻겨주셨어요. 그냥 구질구질하게 있잖아요. 씻고 또 들어오지면 또 씻고 또 들어오지면 씻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단번에 영원토록 씻겨주셨어요. 로마서 6장 10절 보니까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단번에 죽으심이에요.
히브리서 9장 12절 봐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28절 봐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히브리서 10장 10절 봐도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단번에 말이에요. 단번에 영원토록. 우리가 단번에 영원토록 아담이 지었던 원죄, 우리가 이 땅에서 맨날 마음으로 짓는데, 생각으로 짓는데, 손으로 짓는데, 발로 짓는데, 그 자범죄들, 그 자범죄, 원죄 자범죄 때문에 우리가 당할 죄의 수치, 그 지옥의 형벌 대신 다 당해주시고 의인이라고 칭해주시고 단번에 해주시는 거 영원토록.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믿고 회개하면 그 죄책에서 우리가 다 면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연은 절대로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유통기한이 없어요. 음식물 사고 뭐 할 때마다 유통기한이 다 있잖아요. 언제까지 먹어야 음식이 상하지 않고 좋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언제까지만 먹어야 십자가 뭐 좋다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끝이 없고 영원하고 세세 무궁토록이에요. 2000년 전에도 지금도 그 십자가 보혈을 믿으면 단번에 영원토록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씻어 주신다고 할 때, 첫째, 성경 볼 때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멀리 던져 버리시는 거래요. 시편 103편 12절. 멀리 던져 버리시는 거래요. 둘째, 모든 우리의 죄를 사람의 등 뒤가 아니라, 사람의 등 뒤로 던지면 우리 또 가서 찾으면 되잖아요. 모든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등 뒤로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등 뒤로 던져버리면 어떤 사람도 못 찾아요. 사단 마귀도 가서 못 찾는 거예요. 이사야 38장 17절.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도말하신대요. 이사야 44장 22절.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안개에 사라짐같이. 안개가 아침에 뿌옇게 있다가도 해만 나면 어떻게 돼요? 싹 사라지잖아요. 우리 죄를 그렇게 도말시켜 주시겠대요. 주님의 십자가 공로가 그렇게 큰 거예요. 네 번째, 우리의 죄를, 이게 너무나 귀해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대요. 예레미야 31장 34절. 내가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용서했다고 해도 또 그 사람 얼굴 보고 무슨 일만 있으면 또 생각나요. 또 생각나. 저놈이 말이지. 미안합니다. 저 새끼가 말이지. 나한테 이런 죄를 졌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싹 덮어주시잖아요. 싹 덮어주시면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누구도 못 봐요. 예수님이 덮어주시면. 마치 우리를 새 신부처럼 여겨주세요. 새 신부처럼. 여러분, 부인이 남편이 나 몰래 바람을 폈어요. 다시 같이 합해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볼 때마다 생각나는 거야. 그런데 이 땅에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개판으로 살고 그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말씀 순종하지 않을 때 다 우상 숭배하는 거고 세상에 간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 피를 통해서 싹 기억하지 않으실 때 천국 데려가셔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신지 아세요? 새 신부처럼 여겨주세요. 한 번도 세상과 간음하지 않은 여자처럼 그렇게 우리를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 속에 잊어버려 주시는 거예요. 옛사람을. 그건 너 새 신부야, 새 신부. 다섯 번째,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신대요. 시편 85편 2절.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여섯 번째, 죄를 발견치 못하도록 다 가려주신대요. 시편 32편 1절.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를 다 입히셔가지고 그 죄의 수치를 다 가려주셨듯이 우리 죄의 수치를 다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공로가, 피가. 일곱 번째, 그 죄를 인정치 않으신대요. 야, 로마서 4장 8절. 우리 분명히 죄인이잖아요? 죄인인데 막 사단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쟤 죄인이에요. 쟤는 천국 갈 자격이 안 돼. 쟤는 빨리 지옥 보내세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야! 쟤는 내 아들 그 십자가 거룩한 보혈로 나 의인 삼은 사람이야. 내 아들이 저 대신에
저런 한심하고 미련한 인간이라도 저 대신에 내 아들이 죽었어. 보혈을 흘렸어. 죄가 없어 그러시는 거야. 죄가 없어. 죄인이 아니야 그러시는 거야. 사단이 아무리 고소하다가도 할 말을 잃는 거예요. 재판장이 아니라는데. 예? 재판장이 아니라는데. 여러분,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마음에 정말 평생 그 나라 갈 때까지 깊이 새기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온 몸을 인류의 죄를 위해서 몽땅 바치신 분이에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신 분이에요.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벌거벗으시고 그 지옥의 고통을 체험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 말씀처럼 그런 사랑 받은 우리가 제발 이 땅에서 내 자신을 위해 살지 말라.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라 이거예요.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나 위에서 몸버리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남은 세계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느냐.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 잠깐이에요. 잠깐이에요. 여기 8, 90 되신 분들 있잖아요. 돌아보시니까 어때요? 그냥 잠깐이잖아요. 잠깐이에요. 사도 말씀, 이 바울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다가 하나님이 다 오라고 하시는 날, 세상 떠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그 천국 가면서 영생 복락, 그 눈물과 근심과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질병 이런 거 없죠? 죽음이 없는 그런 세계로 다 들어가셔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평강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또 이렇게 귀한 고난주간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고귀한 보혈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오늘 깊이 새기면서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짧은 인생, 정말 8, 90년이 화살이 날아가듯 그렇게 짧은 인생인데 그 남은 인생을 살면서 오로지 주의 말씀을 위해, 주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정말 작은 내 몫이라도 힘을 다해서 충성하며 헌신하며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